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절반은 예배당에서 혹은 절반은 거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상황인데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비운의 여인을 만납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오미는 유대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이고요. 룻은 모압 이방 여인으로서 며느리입니다. 이 고부관계의 조합, 쉽지 않은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고부관계가 됐습니까? 그 시작은 1절에 나온 그 유대 땅의 흉년입니다. 요즘은 저수지도 많고 또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가뭄도 쉽게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옛날은 상황이 아주 열악해서 가뭄이 들면, 흉년이 되면 끼니 때우기조차도 어려웠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웬만해서 고향 산천을 등지고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싶은 그 유대 땅의 한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나옴입니다. 자,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낙심도 매우 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이들이 그냥 기근을 피해서 잠시 내려가는 것이면 그냥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유업을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갑니다. 유업의 땅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가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업의 땅을 영구히 권리를 양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원래 기업으로 되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희년은 7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생전에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귀환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저 그 가뭄을 탈피해서 흉년을 이겨내는 그 삶에 집중한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 앞에서는요, 믿음을 말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언약이 깃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서 버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어떻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왔는데요, 그곳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어렵게 이방 땅에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소박한 성공이라도 거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정된 삶이라도 꾸려가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모압 땅에 살다가 얼마 안 돼서요, 매우 슬픈 일을 당합니다. 3절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이방에 왔는데 이방 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요. 무슨 놈의 운명이 이렇습니까? 살라고 왔는데. 모압 땅에 와서 얼마 안 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 새끼들하고 어떻게 살라고 남편을 데려가 버리냐고요.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그래도 이 하늘 아래서 내가 기어이 살아내고야 말리라, 이런 결기가 막 솟아오를까요?
자식들만 남겨놓고 남편 가버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나도 남편 따라서 그냥 떠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발목을 잡습니까?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어린 건 아닙니다. 내용상 보면 거의 청년기에 도달한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두 아들을 의지하고 그 힘든 삶을 이어갑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곧 장성해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 가서 처자를 구해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찌됐건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한층 짐을 덜죠. 이제 손자들 낳으면 애들 재롱도 보면서 삶의 위안을 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다고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러냐고요. 이제는 아들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는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년과 기련이라는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는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은 꾸렸지만 애들도 낳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나오미 마음의 그 깊은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진짜 무슨 삶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까? 자, 부모가 가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못난 부모 따라와서 이방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버린 것 같아서 두 아들 생각하면 그 어미의 마음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어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잊으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을 수도 없어요. 너무 또렷하게 그 자식 두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자기 눈앞에 두 과부 며느리가 분명하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럽니까? 흉년 버거워서 고향 산천 등지고 이방 땅에 흘러온 지 10년이에요. 긴 세월도 아닙니다. 그 10년여간에 남편 가고 두 아들 결혼해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과부되고 과부된 두 며느리하고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옛 어머니들이 그 자주 들먹이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몇일까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뒤쪽 숫자예요. 몇 자예요? 8자. 8자인데 이게 보통 쌓아놓은 8자가 아니에요. 정말 센 8자입니다. 쌓아놓은 8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8자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한번 써봅시다. 사람 8자라는 게 그래요. 어떻습니까? 한번 뒤엉킨 8자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다 경험한 일이죠. 한번 뒤엉킨 8자 쉽게 고칠 수 있습니까? 바뀝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쩜 그렇게 질긴지 몰라요. 그 고통스러운 굴레를 끊어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8자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굳이 쓴다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래도 내 8자는 괜찮은 것 같다. 손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내 8자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나오미 8자하고 두 며느리 8자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누가 더 기구해요? 얼른 봐서는 그
나오미 팔자가 더 기구해 보이죠. 하지만 인생의 운명이라는 게 피장파장이에요. 피차일반입니다. 누구든 간에요. 가장 무겁게 느끼는 건 자기 운명의 짐입니다. 내 운명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인류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운명 아래 험악한 팔자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예외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나오미에게서는 좀 특별한 예를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각 사람의 인생을 묶고 있는 그 슬픈 운명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즐기고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봐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가 떠나왔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스라엘의 흉년과 기근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누구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는 백성입니다. 누구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언약을 두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능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온 것처럼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니 같이 가겠어요? 라고 하죠. 나오미는 다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거기 13절까지 나온 내용은 이제 소위 형사취수라고 하는 율법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형이 유업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잇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식 낳아가지고 너희에게 뭐 키워서 보내줄 그런 동생이 없다, 너희의 동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아라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나오미의 깊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왜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다가 그들을 기어이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는지요. 13절 끝에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청산과부된 며느리의 삶을, 그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더 크고 더 견디기 힘듭니까? 자신의 슬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자신의 슬픔, 그것이 더 크고 견디기 힘듭니다.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과부 며느리 둘 데리고 고향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처량한 신세이고요, 지난 과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슬프고 괴로웠던 그 과거를 자기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요, 큰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울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권하는데도 룻은 뜻을 분명히 정하고
16절, 17절처럼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이렇게 효성 깊은 며느리가 있을까요? 정말 눈물겨운 효심이죠. 하지만 효심도 효심이지만 효심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룻의 믿음이 엿보입니다. 16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도 그 시어머니 못지않은 비운의 여인입니다. 팔자로 말하면 정말 팔자 센 여인입니다. 자기 땅에 들어온 이방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갖고 팔자 폈습니까? 그 반대지 않습니까? 남편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 청상 과부에게 뭔가 찬란한 유산이라도 물려줄 게 있냐고요. 빈털털이 시어머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향의 유업도 팔아버리고 온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런 시어머니인데 뭐가 좋다고 따릅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있지만 효심 그 이상입니다. 물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었습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까? 어쩌면 신앙마저도 퇴색한 가문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그 믿음의 끈이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댁을 통해서도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심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오미 말대로 나오미는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숙제뿐이에요. 그 가난한 삶을 힘겹게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밖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룻의 마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비운의 결과가 됐지만요, 그 결혼을 통해서 룻은 믿음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룻은 그 은혜를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한편으로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체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팔자나 내 팔자나 피장파장인데 그래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를 맞는 고향 사람들 앞에 쏟아내는 말을 보세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야, 네가 그때 떠났던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라는 말은 내 기쁨, 내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라고 불러라고. 마라 다 아시잖아요. 마라의 쓴물. 정말 자기 인생은 씁쓸한 것 투성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 즐거움도 없고 씁쓸함과 고통만 가득하다는 한탄입니다. 거기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을 억눌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은혜다, 복이다. 나오미가 알았습니까? 모르죠.
룻은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런 형편의 베들레헴에 온 것이 복이다 알았습니까? 룻도 모릅니다. 야, 이웃 사람들이 오랜만에 정말 10년 넘게 있다가 돌아오는 나오미,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는 거 보면서 야, 나오미가 복덩이 하나 달고 오는구나, 지금 그렇게 봅니까?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과부된 며느리 안고 과부가 오는데 차마 말은 못하죠. 네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냐, 그런 생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될 것을 나오미도 몰랐고 룻 자신도 몰랐고 베들레헴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거든요. 그 룻을 나오미의 삶의 회복의 통로로, 기쁨과 행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룻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 모압에서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과거의 삶을 떠올리게 만드는, 과거의 슬픔을 떠올리게 만드는 통로란 말입니다. 삶의 희망을 접고 체념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오미였지 않습니까? 룻도 역시 비운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왜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아니면 룻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탁월한 신앙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까? 기근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리라 하고 기업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 땅에 가서 놀라운 신앙의 면모를 나타낸 것도 아니에요. 룻은 그의 신앙의 연조가 깊습니까? 다져진 신앙에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 기구한 운명의 두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슬픈 자기 운명을 한탄하는 여인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겨내는 그런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성경에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중간에 아주 짧은 룻기가 있어요. 이 짧은 룻의 이야기가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룻을 통해서 언약의 씨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 가문의 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을 통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거든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길이 준비된다고 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나오미가 그런 은혜를 받을 이유가, 이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러니까 룻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할 그런 이유는 크지 않아요.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슬픈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것, 그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룻에게 신앙을 심어주셨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여인 이름 다 남자 이름 나오는데 여자 이름 넷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값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팔자가 이렇게도 싸납냐 라고 한탄하는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인생을 덮은 저주는 즐겨요. 즐기고 또 즐깁니다. 운명이라고 부르든 팔자라고 말하든 정말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진 저주의 운명이나 팔자보다, 그 모진 운명의 저주의 운명이나 팔자보다 더 질긴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설교 제목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질겨요. 죄와 죄의 저주가 묻고 있는 그 어둠의 운명, 이것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끝날까지 그 저주의, 그 질긴 저주의 운명을 벗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질긴 저주의 운명보다 더 질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은혜의 주권과 섭리가 이 슬픈 나오미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질긴 그 은혜 때문에 나오미와 루세의 삶은 슬픈 운명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위로와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세상을 덮은 저주,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저주의 사슬, 운명이라 말하든 팔자라 말하든 그 사슬이요 정말 질겨요. 정말 질깁니다. 쉬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요? 더 질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분명 저주에서 벗어나진 못하지만 그 저주스러운 운명과 팔자를, 때로 정말 한심스럽다 얘기해주는 내 팔자, 고통스러운 내 운명 능히 이겨갈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죄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질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영혼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인내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 너무 현실이 이렇게 질기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운명을, 때로는 팔자를 한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어떤 저주의 운명보다도 더 질긴 은혜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라 부를 수 있는 슬픔의 운명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든든히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